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날에는 성묘를 하지요. 저는 생각이 납니다. 추석만 되면 왜 그렇게 묘는 많아가지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 산 갔다가 저 산 갔다가 성묘가 그렇게 힘든지. 추석날 되면 아버지와 함께 동생과 함께 삼부자가 큰 집에 갔습니다. 큰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에 성묘를 하는데 묘가 봉분이 많잖아요. 또 선산이 있으면 한 군데서 다 할 텐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또 갔다가 진짜 성묘하는 게 힘들었어요. 사실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뭐 고조 할아버지 어쩌고저쩌고 한데 얼굴을 알지도 못하고 또 추억이 없잖아요. 기껏해야 가까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모르잖아요. 작은아버지 뭐 얼굴 아는 사람은 알 거고 숙모님 뭐 그러잖아요. 저 그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요즘은 의미가 참 많이 없어졌어요. 봉분을 거의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상의 묘를 안 돌봐서 묘가 이제 평묘와 같이 된 묘도 많고요. 하도 안 돌보니까 묘에서 나무가 자라가지고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난 그런 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벌초 대행을 하지요. 바빠서 못 오니까 사람을 시켜서 자기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벌초 한 봉분당 한 기당 얼마씩 줘서 벌초를 대신합니다. 또 만만치 않지요. 그래서 장례 문화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그걸 생각해서 우리 후대에 누가 벌초를 하겠느냐 해서 화장해서 납골당에 모시고 10년 후 뭐 몇 년 후 되면 뿌려달라 그런 분도 계셔요. 추석은 뭐니 해도 그래도 이제 풍성한 오국백과와 함께 더불어 선조들을 생각하고 먼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나 또 형제들을 생각하고 기억한 날이죠. 우리 애양원도 그런 묘가 있습니다. 무연고 묘죠. 저는 여기 애양원 와서 처음 가본 것 같아요. 제가 애양원에 6년 동안 있었고 또 이제 와서 이제 합하면 7, 8년 가량 되는데 올해 처음 무연고 묘를 가봤고 또 보았습니다. 비석도 보고 쓰러진 비석 세워놓기도 하고 어떤 분인가 이름도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혹여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무연고 묘 납골당 화장터라고 했죠. 그것을 안 가본 분이 있다면 오늘 또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볼까요? 맨 위에 우리 무연고 묘 맨 위에서 아래쪽 마을 쪽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맨 위에서 보면 이렇게 묘비가 있고요. 그 아래 뭐 이렇게 동그랗게 오두막 같이 이렇게 지은 데가 있죠. 저기가 납골탑입니다. 화장해서 여러분들을 모셔놓은 납골탑 건물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본 거고요. 또 다음 거요. 요거는 아래에서 위로 본 겁니다. 납골탑에서 위쪽 사진 위쪽을 본 탑인데 왜 이걸 찍었냐면 위쪽으로 갈수록 우리 장로님들 묘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딱 앞에 보면 벌써 신길수 장로님하고 아내 되신 분 묘가 있고 다 보이죠? 제일 위에 분 장로님이시고 장로님들 묘가 90% 이상 위에 계시더라고요. 또 볼까요? 이게 납골탑입니다. 근데 모양이 좀 이제 얼기설기한 것 같고 뭐 좀 페인트도 많이 벗겨졌는데 사실 언제 지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정성 들여서 지은 건물입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된 건물은 가닥고 받쳐가지고 벽돌 착착 올리면 돼요. 오히려 쉬워요. 근데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이면서 약간 아래가 높죠. 이거 민흘림이라고 그래요. 배흘림은 가운데가 볼록한 거고 민흘림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것을 민흘림이라고 하는데 공사가 어려운 공사입니다. 사실 동그라미로 타원형으로 만들고 민흘림으로 만들었잖아요. 위로 갈수록 좁아지게 누군가 만들었는데 우리 애양원에서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든 건물입니다. 이 안에는 여러 우리 성도들이 화장을 해서 함으로 이렇게 모셔놓은 곳입니다. 평안요양원에서 관리하는데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안쪽은 못 들어갔습니다. 다음요. 제일 꼭대기 묘에 박충갑 장로님 묘가 아니라 장로
김태옥 지묘 해서 김태옥 장로님 묘가 가장 꼭대기에 지초에 계셨습니다. 우리 애화원교회에서는 사진도 없고 뭐 많이 우리가 회자하지 않아서 모르는 장로님이시죠. 근데 1대 장로님은 이종수 장로님 1917년에 임직했고요. 5월 1일 날 2대 장로님이셔요. 애화원의 2대 장로님 1919년 3월 8일 날 임직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요. 봉선리 광주에서 시작할 때부터 그때 장로님이 임직했는데 장로 임직할 때 안수 집사님도 많았고 훌륭한 분이 많았는데 장로 임직할 때 유달리 많은 사람의 호응과 지지를 얻어서 혼자 장로가 되신 분입니다. 그만큼 신임이 두터웠고 선교사님을 도와서 교회와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헌신되이 잘 하셨다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애양원까지 오셔서 애양원에서도 굉장히 혁혁한 많은 일들을 하셔서 애양원에서도 회자되기를 애양원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2대 장로님이신 김태옥 장로님이 이렇게 계셔요. 굉장히 기록이 너무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1938년에 3월 달인가 돌아가셨어요. 손현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좀 이따 돌아가셨죠. 제일 꼭대기에는 이분이 계셔요. 다음요. 박충갑 장로님은 4대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애양원 당회실에 사진이 박충갑 장로님부터 계셔요. 그 이전 장로님은 사진이 없어요. 박충갑 장로님 혼자 계시거니 저는 이야기로 들을 때 맨 무연고묘지 맨 위에 박충갑 장로님부터 있다 해서 그렇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좀 아래 한 4번째쯤에 계시고요. 부인하고 합장묘로 돼 있더라고요. 아내 되신 분이 임매실이라는 분이신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랬고요. 또 다음요. 6대 장로님이신데 제일 꼭대기 그 김태옥 장로님 바로 옆에 이렇게 모셨더라고요. 아마 나이가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교 장로 고허옥 지묘 그렇게 돼 있죠. 허옥 장로님 6대 장로님이셔요. 박충갑 장로님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 임직하신 분인데 애양원 역사에 허옥 장로님 기록이 많이 있으신데 맨 꼭대기에 이렇게 모셨더라고요. 김태옥 장로님 옆에 모셨고 묘비도 굉장히 독특하죠. 오래돼서 이렇게 알이 좀 나갔는데 그래도 참 묘비가 있어서 찍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에는 고 장로 신길수 장로님 그리고 부인 아내 되신 분 합장묘입니다. 왜 신길수 장로님 묘비를 찍었냐면 우리 애양원 교회는 이제 원로 장로님이 2분 계셔요. 원로 장로님 초대 원로 장로님이 1978년에 원로 장로님 추대한 신길수 장로님이십니다. 이분 묘가 공동묘지 이제 그쪽 무용고 묘지에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석 장로님이시죠. 그 2분이 우리 애양원교회 장로님 중에는 원로 장로님이셔요. 이렇게 원로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무용고 묘에 함께 이렇게 잠들어 계시구나 해서 찍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무연고묘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가 잠깐 봤죠.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안 올라가 봤을 거예요. 그죠? 무섭기도 하고 막 무덤 많이 있는데 갈 일이 거의 없죠. 저도 처음 가봤어요. 그렇게 많은 장로님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묻혀 있고 비석이 있는 그곳에서 잠깐 기도하며 생각한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곳에서 성도들이 함께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우리 선조들이 묻혀 계신 잠들어 계신 그것을 한번 봤는데요. 산에 오르는 복은 이런 선조들의 있는 묘를 보면서 성묘 잘하고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안 믿는 자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올라야 할 산이 이런 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꼭 들렸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올랐던 그런 배경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시온산이 여기에서 우리 무명자 묘지 있는 것 같이 가까우면 괜찮아요. 광주나 전주나 대전같이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한다면 몇 날 며칠을 걸어야 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가지고요. 가로등이 있거나 전깃불이 있거나 또 도로가 아스팔트처럼 대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 산길, 골짜길, 위험한 길 많이 있겠죠. 몇 날 며칠을 가면서 성전에 오르는 자들이 불렀던 찬송
그 가사가 바로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시편입니다. 그런 배경을 두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를 이렇게 옮겨놓은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1, 2절에 고백하고 있죠.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오르기 위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래,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시지 하면서 성전을 향해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발이 삐끗해서 접질리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곡입니다. 그냥 길 가다가 어려움 당치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뜻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의미는 그렇습니다. 걸어가야 하고 먼 길을, 산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발목이 다치면 큰 낭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실족치 않게 지켜주십시오 한 내용이고요. 돈이 많거나 귀한 예물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강도 만나서 뺏기지 않도록 용병을, 내 예물을 지킨 사람을 돈을 들여서 데려갔다고 그래요. 근데 용병들이라고 해서 잠을 이길 수 있나요? 먼 길 걸어가면 피곤하니까 졸립잖아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셔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하게 아니하시고 환난을 면케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아주 추웠던 그런 기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운 낮에는 쓰러지지 않도록 그늘되어 주시고, 밤에는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상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거고요. 큰 환난과 너무너무 어려워서 결국은 가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못 가는 일 없도록 지켜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끝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내용은요, 여러분, 무척 연약한 부모님이 있거나 병든 아내가 있거나 아주 어린 아이가 있다면 데리고 가겠어요? 몇 날 며칠을 산길을? 못 데리고 가죠. 그래서 집에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출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오고 갈 때 무사히 오고 가도록 지켜주십시오. 두고 가는 처자식 노모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본 내용을 우리가 그냥 모르고 읽으면 무슨 산에 올라가는 내용이구나,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그런 내용이구나 할 수 있지만,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요, 하나님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러 먼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 식구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드리는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죠. 긴 시간 가면서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거나 mp3가 있거나 라디오가 있으면 듣고 갈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없잖아요. 오로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를 산은 바로 이런 산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설날이나 추석 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저도 떠올려 보면요, 맨날 먹고 설거지하고 잤다가 일어났다가 배꺼지하니까 막 돌다가, 그래요. 누구 오면 야 반갑다, 어때 지냈냐 하면서 얘기하다가 그리고 끝나요. 늘 저는 후회가 있는 게 뭐냐면, 좀 복음을 더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나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갖고 찾아야 할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왜 소개하지 못할까,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한번 하나님께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물론 드리신 분이 계셔요. 그런 가정도 있어요.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추석날 아침에 상차려서 먹기 전에 간단히라도 예배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저 한번 그걸 해보려고 그래요. 찬송 하나,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 골라봐서 모여라 해서 잠깐 하나 불러보고, 또 시편 1편이나 23편은 길지 않잖아요. 또 의미를 두고 진지하게 예배 드리겠다면 요한복음 15장이나 마태복음 5장도 좋습니다. 같이 읽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차례도 안 지내요. 그죠? 그냥 상 차려서 아침 먹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는, 우리가 함께 올라가야 할 산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오늘날 이런 거예요. 자식들 오랜만에 모였잖아요. 만났잖아요. 예배 한번 간단히 드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한번 하면요, 찬송가 한 장 4절까지 부르는데 2, 3분, 말씀 시편 1편 읽는데 한 2분이면 될까요? 그럼 5분이죠. 기도 1분 하기도 길어요. 6분, 7분, 10분 아니면 끝난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저부터 물론 해보려고 합니다. 처가에 가서 자인 장모님 예배 드리시게요 해서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힘으로 다다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 악을 용납지 않으신 분이시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시편 73편 말씀에는, 73편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기이한 행사를 전파리이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 기적 같은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우신 사랑, 그 평강을 맛본다는,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가 오를 산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가까이 한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리십니까? 여러분이 요즘 제일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테니스를 한다 라면 테니스에 관심이 있어서 생각하겠죠. 테니스 라켓을 바꿔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테니스 라켓을 좀 더 좋은 걸로 사고 레슨을 한번 더 받아봐야 할 것 같아 라고 자주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테니스에 대한 생각을 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 사랑하면 생각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남편, 아내 만날 때 연애 결혼해 보신 분은 알 거 아니에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렇게 돼요. 안 하고 싶어도 생각이 나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기에 못 미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중표 목사님이 그러신 거 저 100% 공감해요. 이중표 목사님 여러 말씀 어록을 남겼지만 예수님 없이는 살아도 마누라 없이는 못 살겠더라. 그래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예수님보다 더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예, 인정해요. 근데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진리이신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님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 않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생각 연습을 하자고요. 예수님을 한 번, 두 번이라도 떠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기해요. 나중에는 주님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추석 연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딱 연휴, 이제 토요일부터 연휴라고 칩시다. 그 수많은 연휴 중에 많은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생각하시네요. 추석 연휴 때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 일, 작은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판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현실이 힘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도무지 못 버티겠다 해서 생을 마감하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 수두룩 박혀있고요.
교회도 개척교회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세를 못 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들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장사를 하는데 안 되고 일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팍팍한 시기입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죠? 그러면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고 버텨야 할 거 아닙니까? 명절에 오랜만에 온 자녀들에게 어디에서 위로와 새 힘을 주고 평안을 얻을 것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비록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생각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로 올라간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산을 오른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좋아요. 또 오랜만에 자녀가 객지에서 살다가 왔는데 왜 장가를 안 가냐, 또 옆집 아무개를 봐라, 뭐 또 야 요즘 시대에 그래도 밥벌이는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삶이 팍팍하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돼.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실 것이다. 축복하시게요. 저도요 보면 부모된 입장에서 왜 안 그러겠어요. 걱정되고 정말 애타니까 그러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요.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바라고 가는 사람들,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으며 주님을 바라봤던 자들, 기도의 사람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복을 나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복 주겠다는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옛날 얘기나 동화책이나 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주님은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고 싶어 하셔요. 그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성전의 산에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기도로 산에 오르는 사람, 부모의 예배로 산에 오르는 자녀들, 축복이죠. 저도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기도를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비록 그 흔한 소리집사도 아니셨지만 성도셨지만 군대에 보내놓고 나서 부모님은 저를 굉장히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말도 않고 굉장히 고생하는 대로 갔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위험하고 고생 많이 하는 대로 갔냐 하면서 너무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가, 야야 누나들이 그래요. 말 말어라.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1절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어머니가 2절로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근데 저는 알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군대 생활, 힘든 군대 생활에서 할 수 없는 힘과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낀 것이, 받은 것이, 그렇게 밤낮 기도하셨던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체감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물론 물질과 환경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귀한 자녀를 위한 것은요, 기도로 중보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왔을 때 진실한 신앙을 보여주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힘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 우리 자녀들도 배우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올라야 할 산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더 복되게,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더 좋게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귀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식구들이 만나고 믿음 안에서 서가는 것은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니
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뭐라고요? 추석날 아침에 간단히라도 예배 드려보자 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려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더 생각하고 기억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추석 명절에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 찬송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애양원의 가족들 심령에 은혜를 베푸시고 팍팍하고 고단한 삶의 현실이 주님의 은혜로 높게 하시며 감당케 하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